들을 잘 만나야 된다. 앞서간 자들의 얘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는 것. 사실 2박 3일 짧은 여정을 가면서 오가는데 하루 하면 이제 사실은 하루 정도가 시간이 주어지는데 몸이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쉬다 오자, 이제 이따 오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꼭 그래도 아이들도 가고 하는데 좀 투어를 하래서 그 야간 시티 투어를, 버스 투어를 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가기 전만 해도 이걸 꼭 해야 되나, 내가 한국에서도 이제 서울에서도 시티 투어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딴 나라 가서 그걸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이 습한 이 동남아에서 버스를 타고 또 비도 올 수도 있는데 그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기 전까지도 안 했습니다. 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공항에 가서 이걸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가이드를 잘 만났어요. 진 가이드가 계시더라고요. 진짜 가이드가 계셔가지고 하루 이렇게 같이 좀 오전에는 쉬고 오후부터 같이 다녔는데, 하고 났더니 참 잘했다. 애들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저희 막내가 2박 3일 중에서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였더니 그 야간 시티 투어 할 때가 제일 좋았대요. 그게 제일 재밌었대요. 저희 아내도 너무 좋았대요. 너무 재밌었고 좋았다고 하고, 저도 좋았어요. 보면서 이래서 이렇게 2시간 정도 그래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구나,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서간 자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 먹은 것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게 뭐였냐면요, 저희가 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전철을 타고 어디 한 군데 들리고 이렇게 오는데, 이 지하철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CU 아십니까? CU. 예, 우리나라 이 토종 편의점 CU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CU가 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공항에도 있는데 딱 내리는 순간 가기 전에 저희 딸이, 아빠 여기 CU가 있어, BHC가 있어. 제가 이 햇살이 지금 광고하는 건 아니고 이게 있다고 해서 꼭 먹어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BHC는 못 먹었어요. 결론 못 먹었는데 CU를 보자마자 애들이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이제 사기 시작하는데, 뭘 사기 시작했냐면 한국 라면과 더불어서 김밥, 삼각김밥을 사는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라면과 그 삼각김밥, 참치 마요김밥을 먹는데, 애들이 2박 3일 동안 먹었던 중에서 제일 맛있어 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이 말레이시아 가서 뭘 거기에 있는 현지 음식들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다른 거 먹은 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흔한, 어떻게 보면 그 라면, 그 김밥, 한국에 있을 때 늘 먹었던, 배고플 때 먹었던 그 라면과 김밥이 제일 맛있어 하더라고요. 저는 안 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산 거 보니까 그 국물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 얼큰한 국물, 그리고 그 김밥.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 젓가락씩 얻어 먹었어요. 세 아들의 것을 얻어 먹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더라고요. 라면 제가 하나 이상 먹은 것 같아요. 김밥도 먹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맛있는 것은 내가 원래 먹던 게 제일 맛있구나. 새로운 거 먹은 게 맛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영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원래 먹던 밥이, 그 밥이 제일 좋은 밥이다. 그 말씀이 제일 좋은 거다. 가끔 우리가 나가서 외식도 하고 딴 집 가서 말씀도 듣고 하는데, 그거를만 좋아하면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게 아니다. 늘 먹던 말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밥을 짓는 사람이 맛없게 밥을 지었던지, 아니면 듣는 내가 뭔가 지금 병들었던지, 그런 잘못된 거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은 말씀은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이게 가장 만족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전하는 말씀 최고의 말씀입니다. 가장 잘 전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이 강단에서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만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가서 자꾸만 거기 것들이 너무 좋은 게 많죠. 저도 들을 때도 있지만 그게 그런데 내 양식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외부의 강사를 잘 안 부르세요. 그러니까 집회 같은 거를 하면 되게 좋은데 은혜도 받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보면 성도들이 그때는 좋은데 지나고 나면 별로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차근차근히 느린 것 같지만 그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오히려 그 성도들이 더 건강하게 자랐더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대죠. 24시간 언제든지.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너무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있으면요, 실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못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더 좋게 할 수 있거든요.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더 어떻게 보면 깊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신학자로 토대가 탄탄하면서 할 수 있는 말씀이 됐지만, 그런데 사실 그게 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집은 어디 집일까요? 누구 집이 제일 좋은 집일까요? 내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넓은 집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사는 집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집이 좋은 집인가요? 좋은 집이죠.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집은 내 집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업장이 제일 좋은 사업장일까요? 내 사업장이에요. 내 사업장이 제일 좋아야지, 내가 사랑하고 좋아야지 거기에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싫어하고 하면 거기가 그 집이, 그 가정이, 그 어떤 회사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거기가 변화도 일어나는 거고 소망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가 좋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바포 사역을 갔는데 우리 성도들하고 저희가 갈 때는 다른 곳에서 몇 분 같이 오세요. 같이 그래서 연합을 하는데 한 교회에 권사님이 오셨어요. 남편은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냥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대요.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얼마 전에 이렇게 당회를 하셨나 봐요. 당회를 했는데 이게 너무 그 장로님이 만족하고 좋아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저분 저분 신앙이 참 건강하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사람들이 가게 될까요? 우리 교회 안 좋아.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에게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트러블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려고 했다가도 안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여기 우리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해도 한번 저게 뭐가 좋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 작은 교회가 뭐가 이렇게 좋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목사로서 제가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가장 사랑할 때, 우리 성도들이 꿈이 있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고 좋아할 때, 여러분 그때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뭔가 불편함이 있고 우리 안에 시름이 있을 때요, 어떤 것에서 불만족이 있을 때는요, 거기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 가면 행복해요.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는 사실 그러지 못해요. 굉장히 경직돼 있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게 신앙은 그게 아니야. 이게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교회에 모였을 때 기쁨인 것 같아요. 사랑과 더불어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와서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파, 우리 한국 사람들 인상파가 너무 많은데요, 교회는 인상파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해피하셔야 돼요. 해피하고 즐거워야 되고 웃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참 볼 때 어떻게 마음이 서로가 뭔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뭐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것만 보이면요 우리 안에 있어야 이해가 되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저 교회는 가면 다 뭐 인생의 모든 고난한 짐을 짓고 있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쁨이 있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맛집 가면 어떻게 돼요? 세모의 식당 갔다 오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맛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마에 가면 맛있다 얘기하잖아요. 저 집에 갔더니 저 집에 갔더니 되게 인색해.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안 가요. 근데 맛있다 하니까 그냥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야죠. 뭐 이 얘기가 여러분한테 무슨 제가 뭐죠? 뭐 이렇게 집단 체면을 걸고 뭐 이렇게 뭐 한다 그러죠?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내 마음이에요. 우리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빛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긍정적인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가 뭐냐면 금식 기도 해야 하는가 제목이 그런데요. 여러분 금식 기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근데 난 금식 기도 한다. 없으세요? 금식 기도 한다. 이 한국 교회를 보면 이제 한 138년의 짧은 역사인데 한국 교회를 볼 때 참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우리 어른들 보면요 뭔가 문제가 있고 뭐 힘든 게 있으면 뭐 누가 아프다 하면 뭐 3일 금식 기도한다, 뭐 일주일 금식 기도한다, 뭐 기도원 가서 뭐 이제 금식한다. 그래서 어디에 보면 저기 보면 한국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 뭐예요? 오살리. 거기 기도원 이름 뭐예요? 오살린 금식 기도원이에요. 금식 기도해야 돼. 거기 가면 금식 기도해야 되고 뭐 강남 금식 기도원 뭐 어디 안양에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갈매산 금식 기도 뭐 이렇게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자체가 금식에 가면 이렇게 금식하면서 해야 된다. 그만큼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금식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사실 교회가 뭐 사순절 때도 금식하고 뭐 성금요일도 금식하고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릴레이로 금식기도 했는데 그런 게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금식기도가 모든 거에 답은 아닌데, 그러니까 금식기도에 어떤 거 보면 좀 병폐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 며칠 금식기도했다, 7일 했다, 20일을 했다, 나 40일 했다, 나 40일 2번 했다. 마치 이게 내 훈장처럼 공로처럼 하면서 그 앞에 가면 감히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었. 어떤 공로화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나오는 병폐가 있지만 요즘 그래 돌아볼 때 저는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요, 우리의 영혼 육의 문제를 보면요, 어떤 게 사실 부족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기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즘 잘 되는 여러분 사업이 뭡니까? 다이어트잖아요. 다이어트. 여러분 먹는 거로 다이어트, 뭐 병원에 가서 피부과에서 다이어트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좀 두려워할 부분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그렇죠, 남는 음식, 버리는 음식만 우리가 이것만 잘 관리하면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 아사로 죽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곳에서 보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먹다가 남아가지고 버리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주신 것, 넘치도록 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과하게 써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고치려고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 그냥 안 좋아하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고 그것이 심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되고 탐칙이요 탐욕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좀 조심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먹는 것들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좀 얻을 분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 그것을 좀 줄여야 할 분들이 있지만 그게 내 건강과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단지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위해서 어떤 미용을 위해서만 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성도들은 그 의식들을 늘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게 뭐 우리가 뭐 기도하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아까 일상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냥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도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들도 여러분 연결되어 간다는 거죠. 그거 하나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쓰레기 하나 안 버린다고 해서 세제 조금 쓴다고 해서 뭐 얼마나 이게 뭐 이 환경이 보호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정말 우리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도 그런 삶이에요. 바위에 계란 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계란에 바위 쳐가지고 바위에 계란 쳐가지고 이렇게 깨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이 계란이 바위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 속에 하나님 깨트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금식.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앞에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걸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3대 경건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뭐가 나오죠? 구제, 기도, 금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강조했던, 이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대 이 기도, 구제 그리고 금식이었어요. 이것이 이들의 신앙에 있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 뼈다가 되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금식, 이 경건 생활 중에 하나였던 금식을 가지고 뒤에 보면 13절, 14절에 이제 안식일이 나와요. 안식일이 나오는데 이 금식과 안식일을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에서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오늘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이 허물들, 죄를 알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하잖아요. 죄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만 이제 이걸 감춰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까발리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마치 확성기를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근조근하게 얘기해서 당신 이런 죄 졌으니까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아니라 만백성이 다 듣도록 이걸 지금 알리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경건이라는 그 생활이, 어떤 종교적인 생활이 오히려 이들을 더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게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문드러져 있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들의 신앙은 사실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면요, 와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했대요. 성경을 공부했던 거예요.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야,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판하는 이유가 되셨어요. 이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들이 말씀은 열심히 배웠지만, 지식은 많았지만 이들이 이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 깨고 있어요. 완전 성경이 그냥 눈을 감아도 다 이렇게 이들에게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뭐예요? 이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화란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유럽에서 신학자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학자라는 거, 이 패스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학문들은 다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일단 그 문화 속에서 패스터, 목사나 신학자들을 굉장히 존경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화란에 있는 이 교수님이 거기서 공부하셨는데 만났던 신학자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대단한 게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하신대요. 와, 암송하신대요. 이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그리스어를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대학원 가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거든요. 근데 배워도 별로 몇 시간 안 배워요. 한 학기, 두 학기 배울 정도거든요. 보통 학교 그것만 패스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공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배워도 사실 뭐 이제 이걸 파싱한다고 해요. 뭐 이걸 이제 분해하고 하는데, 이거 하다 한 학기 끝나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저. 근데 잘 모르는데 이분들은 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라틴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익숙한 거예요. 성경의 언어가 너무 익숙하고 이걸 암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만한 석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한두 구절 외우라고 해도 외웠다가 잊어버리는데 막 그러잖아요.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성경은 다 암송하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뭐 역사, 뭐 이렇게 비평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갖고 막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생활에 이들을 결국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민족도 이만큼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갖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만 어떤 신앙을 평가한다면, 열심이 필요 없다는, 열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그 열정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정원수 떠놓고 새벽 4시만 되면 비는 것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도,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루 5번 기도하는 이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열심만 갖고 우리가 평가한다면 도무지 우리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여러분 만약 그런 열심만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하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 비나이다. 얼마나 내가 열심을 하고 내가 공로를 쌓고 행위를 하면 그거에 따라, 그 조건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종교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런 분들이 있을까? 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뭐죠?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것은 도무지 찾아보지 못하고 이들은 늘 얘기할 때면 무슨 얘기할까요? 아, 집사님 그거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람 속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 딱 나오고, 또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 보증 설 때는 성경이 잠언에 보니까 보증 서지 말라고 했어, 이런 말씀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이게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그걸 믿지는 않아요. 내가 살아가지 않는 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이렇게 죄를 고발했더니 이스라엘들이 이제 반론을 펼치는 거예요. 반론을 펼치는 뭘 하냐면 금식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어찌해서 우리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렇게 7일, 21일, 40일 금식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곡기 끊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남이 하지 않은 거, 내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을 갖고 했다면 하나님 이거 보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 문제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사업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였는데,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따지고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상처받으신 분 있습니까? 내 나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되는 건 없고 오히려 내가 누구한테 욕먹고 있고 내가 손해보고 있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 위해 사는데 내가 돌아가는 것은 그 결과들은 전혀 다른 이런 결과들인 거에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상처 입은 분 없으십니까? 다들 대단한 분들이군요. 여기 아무도. 저는 예전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참 저도 경건한 자여가지고요, 표현은 안 했어요. 상처받았다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속 안에서 보면요 삐뚤어져 있어요. 난 삐뚤어질 거야 이런 마음. 하나님 내가 다시 이렇게 누가 말하면 나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신학생이고요,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그리고 목사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해요. 뭐 그렇게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뭐예요? 나 안 해. 그거 나 상관없어. 네가 알아서 해. 뭐 당신 알아서 해. 내가 뭘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이런 마음들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거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했고 애썼는데 되는 게 없어요. 좋은 얘기도 못 들어요. 뭐 하면 오히려 주변에서 혼자 잘났다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마음 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져가지고 내가 나쁜 짓 해가지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근데 이때 하나님이 또 다시 반론하시죠. 이제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예요.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3절 뒤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했다고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금식하는 게 뭐예요? 금식은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밥을 안 먹으면서, 때로는 목숨을 걸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여러분, 금식하는 날 오락을 하고 있대요. 놀러 다니는데요, 게임을 한대요. 네가 아직 힘이 남았구나. 그러면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온갖 일을 시키는 게 뭐냐면, 딴 사람한테 더 과한 업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식해서 나는 일을 못하니까 네가 더 해야 돼, 이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을 치는다.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 금식하면 머리가 띵합니다. 아세요? 하루 정도 금식하면 이튿날까지는 머리가 띵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카페인이 있어가지고, 카페인 중독 때문에 이게 몸에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많이 드신 분들 금식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뭐 홍차도 카페인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처음에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띵해서 여러분, 기도 될 것처럼 보이죠? 기도 안 돼. 머리 아파가지고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금식하니까 또 뭐예요? 약도 못 먹어요. 그건 되게 아파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두통이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있다 보면 이제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면 뭐예요? 배고파요. 배고프면 뭐냐면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동의가 안 되세요? 안 해보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배고파가지고 갑자기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음식들이 막 지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 금식이 끝나면 뭘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같이 방을 4명이 쓰는데, 그 하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해졌는데 선배 형이 3일 금식을 했어요.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금식 끝나고 축하해 준다고, 3일 동안 수고했다고, 이 밤에 저희 학교가 양평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시골이었어요. 진짜 차도 없는데 거기서 양평 읍내에 나가가지고요, 치킨을 사왔어요. 순대를 사왔어요. 그리고 나서 밤 12시가 딱 지나면 기도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3일 금식했다고. 여러분 생각해요. 3일 금식했는데 그 튀긴 치킨을 먹는다고, 순대 먹는다고, 완전 속을 버리는 거죠. 근데 20대니까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걸 선배형이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이어받아서 한 거예요. 저도 뭐 할 일이 없는데 그냥 했어요. 3일 동안 지켰어요. 그냥 뭐 버텼죠. 하고 나서 그랬고 났더니 또 파티를 해주네요. 또 치킨 먹고 순대 먹고. 그리고 났더니 후배가 또 해요. 4명인가 있었는데 다 한 명만 빼놓고 다 했어요. 그 한 명은 선배인데, 저 동갑인 선배였는데, 그 선배는 딱 12시가 되면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자기는요. 우리가 앞에서 먹고 있어도 자기는 안 먹고 자는 선배여가지고 거기만 안 하고 다 했었어요. 여러분, 금식해보면 먹는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금식 기도원에 가보면 어땠는지, 사람들이요 다 누워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말하는 거 누가 오면요 귀찮아요. 말 걸면요 힘 없는데 무슨 누가 와서 뭐 얘기하고 그러면 짜증이 막 나요.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다고요? 논쟁하며 다투며, 더 나가서 뭐야?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누굴 때리고 있대요. 폭력을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나 지금 금식해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보이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 기도가 하고 있는데 뭐예요? 딴 편에서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이런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가 목소리를 상달리게 하는 거 아니냐. 니네가 이 목소리를 상달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지금 금식을 예로 들고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주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할렐루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요, 이렇게 찬양했다가 딱 차를 타고 집에 가는 순간 뭐야? 남편한테 오늘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나한테 그 말했어? 하면서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형제의 모습.
형제가 누구예요? 이 형제는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만 형제고 자매인가요? 형제의 1차적인 것은 남편과 아내예요. 자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막 잔소리하고 막 신경질 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었으면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에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실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민족의 위기가 올 때, 또 대속절 때 보면 이들이 어떤 그러니까 굵은 배 죄를 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이렇게 상나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굵은 배하고 뭐 죄를 쓰잖아요. 이런 어떤 이렇게 보면 이건 뭐는 이걸 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는 해요. 지금 옷을 입고 이 사람 그러면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실상 그 속내는, 그 마음과 행위는 전혀 반대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요,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선지자가 이사야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거 보면서 그러면 금식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금식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하면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하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하면 뭐 봉사할 필요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 성경에 대해서 본 어떤 이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말하고자 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깨달은 건 아니죠.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얘기해요? 그것을 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정말 너희가 금식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서 여러분한테 가장 눈에 들어왔던 말씀은 어디입니까? 그냥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6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말씀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11절 말씀을 좋아할 겁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씀은 뭐가 있죠? 말씀 액자가 있어요. 말씀 액자를 만들어요. 좋은 말씀도 그러잖아요. 아무거나 말씀 액자가 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으리라. 그 길로 가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 액자 안 만들잖아요. 그런 말씀 붙여놓은 제가 본 분들 아무도 없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겠습니다.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 뭐 번성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 그러면서 반드시 들어가 있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뭐 사업장을 가거나 누군가를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축복하고 하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이대로 되기를 물된 동산처럼 메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늘 흘러넘치는 샘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 오늘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오늘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해나갈 때 오늘 이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은 내 위에 호위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새벽빛 같은 그 어둠이 떠나 빛이 있기를 원하는 분들, 오늘 육신에 또 어떤 영적인 질병이 있는 분이 있다며, 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길 원한다며 여러분 참된 금식을 하기를 주의하는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다 보면요 진짜 병든 사람들이 나아요. 금식하다 보면요 가정의 문제가 풀려요. 금식하다 보면요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기도 해요. 여러분 금식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도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도 금식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 훈련가도 보면요 그 영성 훈련에 반드시 금식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금식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금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6절과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러분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이드가 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플러신학교에 있었던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삶과 어떤 믿음의 모든 방향은 이 십계명에서 결정이 된다. 이 두 가지로 이게 이 십계명 안에서 이게 해석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으로 이 십계명이 나눠지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기도할 때, 사랑을 갖고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면 누구한테 여러분 집중하죠? 나한테 집중해요. 나한테 집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애가 있습니다. 나를 치주면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 있는데, 여러분 금식하는 게 뭐예요? 금식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내 혈기요, 내 욕심이요, 내 탐욕, 나를 사랑하는, 나를 아끼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소극적으로 보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보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사랑하며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중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제가 잘 못해가지고. 잘못한 거는 사실 말하는 게, 이게 여기서 막 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주제가 하나는 말이에요. 말에 실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야고보서 설교하는 게 어떨 때 너무 힘들어요.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언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말이 너무 실수가 많다 보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그냥 성경 지식은 얘기하는데 제 안에 사랑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사랑을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참 이거에 대해서 좀 피해가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쉬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건 쉬운데, 내가 누군가를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보면 사랑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고, 꾸랑인 것 같고, 그리고 인색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참 이거에 대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사랑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지금 흉하게 결박에 묶여 있는 사람들, 멍에의 줄에 끌려가고 압제당하는 자들,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게, 모든 멍에를 끊어가는 게 참된 금식이 아니겠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 방황하는 자, 집이 없어서 떠는 자에게, 헐벗는 자에게 내 집에 오라고 초대하는 거,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내 고륙들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게 하는 거. 여러분, 여기 구제가 나오고 국률이 나와요. 이게 참된 금식이래요. 우리는 금식하면 뭐예요? 저기 때로는 그렇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그냥 금식하는 거.
그리고 아무도 없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돌보는 거,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내가 금식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네가 금식하면서 티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지금 뭐 죽겠어, 나 힘 없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면서 뭐라고요? 누군가를 돕고 섬기라는 거.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여기 자카르타에 왔을 때, 여러분 옆에 이 동네에서 별로 5분 10분 떨어진 데서 여러분 화재 사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이슈가 됐죠. 보니까 연합뉴스에도 나왔고 했는데, 그날이 보니까 제가 왔다가 돌아간 이틀 후 주일이었어요. 기사를 보니까. 근데 거기서 한 100여 채 가구가 불이 나가지고, 아침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 빈민들이 한순간에 이제 집을 잃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함께 벌어졌냐면, 그날이 제가 보기에는 9시에서 10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10시 사이였는데, 그때 그 옆에 있었던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불났다는 소식을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순간 1부 예배를 마치고 마무리하고 2부 예배가 11시인데 2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 교회를 거기를 이제 임시 거처로, 그리고 어떤 보니까 뭐 여기 자카르타 뭐 소방서, 경찰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를 임시 본부로 사용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이 빈민들을 위해서 식사를 마련해 가지고 한동안 그들을 섬겼다는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 교회도 장로교거든요. 장로교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죽어도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제일 저항이 심했던 그래도 장로교예요. 한국에서도 예배 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보면 보수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막 다 있어. 그래서 대구나 이런 데가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쪽 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사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 예배를 드리고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올스톱하고 모든 공간을 오픈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저게 그때는 제가 여기 오기로 결정된 데가 아니었잖아요. 참 귀하다. 참 저 교회 참 귀하다.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랬어요. 그때 그 당시에도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다시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이제 제일 많이 성도들이 가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저기 교회가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주재원들이 많이 가고, 뭐 그 이유가 보니까 이제 뭐 대기업에서 그 무상으로 집을 줘가지고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 이제 어떤 장소가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참 이게 묵상을 해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들어요. 이 교회가 앞뒤 따지지 않고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는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뭔가를 계산하고 그날 거기서 그 장소에 예배를 끝내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집을 잃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무슨 계산을 했습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 문을 확 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불이 올까봐 문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피해를 입을까봐. 그런데 그러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열어버렸어요. 열고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사도 나잖아요.
기사 내려고 낸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CGN TV도 그걸 또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또 이제 홍보해주고 계세요. 와, 이거 누가 해달라도 안 해줄 건데 너무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 그래서 한국에 올 때 여러분 우리 다 검색하고 오잖아요. 떠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걸 바라지도 않았지만 오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줄을 끌려 압제당하는 자들, 오늘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을 드리며 헐벗는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골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냐. 오늘 이 말씀을 행했을 때,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요, 자꾸 우리 내 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할 때요, 내 내면을 봐야 되지만 인간이 계속해서 묵상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계속 파고들면 결국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부패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묵상하는 게 뭐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갖고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끼리만 좋다고 해서 그러면 좋아질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 뭐 여러 가지 분들 뭐냐면, 그분들에게 치료책이 뭐냐면, 불면증에 있는 분들 뭐냐면요, 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요. 섬기며 내가 희생한다, 내가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그럴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섬기면요 내가 회복됩니다. 사실은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긍휼을 베풀 때, 구제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너희들이 회복된다고. 우리가 어떤 사회 운동만 하고 봉사만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이 뻗어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면 좋겠어요. 근데 더불어서 그런 친구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인권을 생각하고 어떤 국제법들, 또 그리고 뭐 NGO 같은 데 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제3세계 정말 어려운 어떤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재난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빈곤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꾸 어떤 출세하고 높은 데 가서 그런 것만, 그런 사람도 있어야겠죠. 근데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찾아가서 돕는 일들,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어떻게 하면 함께 해줄 수 있느니, 그런 아이들, 그런 가치관에 있는 아이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의 이 자카르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는 곳이 아닌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그런 부분이 많이 열려져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1년밖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잘 선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선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영상을 봤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아이들을 인터뷰할 때마다 공통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공통 질문이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하버드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기독교 대학.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근데 이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요즘엔 자유주의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 기독교 정신이 있어서 물어본대요. 너가 지금까지 오면서 남을 도와주었던,
남을 이롭게 했던 일이 뭐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대요. 근데 그거는 답이, 이런 것도 답이 된다고.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내가 뭔가 있을 때, 뭐 장애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장애인들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공통적인 질문이 그런 거예요. 이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같이 가져갈 가치관이 뭐냐면, 이 학교에서 최고의 아이비리의 그 동부의 그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는 이 학교의 사람들 뭐냐면,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하냐, 돕는 자가 되냐. 그 학교의 이 가치이기 때문에,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던 아이들을. 저희들에게 참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 뭐 직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오셨겠지만, 그러나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 뭐예요? 여러분, 부르심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찾아보면 너무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한 소리 좀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운 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좋은 것만, 괜찮은 것들에만 집중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않는 것들. 우리가, 저는 그게 뭐 아이들의 부분보다 사실은 이건 어른이죠. 어른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조차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을 별로 두지 않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이벤트로 가는 정도로 끝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요. 성경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요, 예배 그렇게 많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안 다가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요. 참 보면 꼭, 저는 이게 좋은 것만 아닌데, 그래서 1년에 한 번 아울리치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좀 사람들이 약간 바뀌어요. 그냥 그 한국에서의 어떤 좋은 환경에 있다가 어렵고 힘든 것들,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서 경험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돈을 들이고 일주일 동안 오잖아요. 거기에도 문제는 있지만 그걸 보면서 아, 이렇구나 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정화가 된대요.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정화가 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참 교만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돈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사방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꿈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1년이 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부적인, 우리가 지금 생존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아직도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할 때 보면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돼요. 아, 이렇지, 우리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안 그렇게 돼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닌데, 우리도 지금 있는데,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몰랐어요. 제가 계속 우리 교회에 어떤 방향할 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열방이 허브가 되는 교회, 자카르타 등불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내년에 보니까 유초동부 애들이 반토막 났어요. 지금 자유교회도 올라가는 애들도 이제 보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열방의 허브, 자카르타 등불.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자체만 해도 사실 쉽지 않은데, 저도 모르진 않거든요. 저도 아예 뭐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보면 다 진짜 그러고, 우리 어떤 재정을 볼 때도 그렇고, 성도의 어떤 수를 볼 때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또 가셔야 할 분들도 있고 이런 얘기 들 때 하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기도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갈등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가 뻗어나가야 되고, 섬겨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섬겨야 한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주일날 한 분이 오셨잖아요. 한국에서 목사님이 원래 이스라엘 가시려고 했다가 못 가셔가지고 여기를 오시게 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이분 교회가, 이분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개척한 지 5년 되셨대요. 이 한국에서 이 목회자의 무덤 중에 한 곳이 대구입니다. 특별히 대구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구에 가서 목회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지역적인 텃세도 있고 되게 힘들대요.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구와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이 대구를 가시게 된 거예요. 대구에서 목회를 했는데 5년 동안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수가 저희는 20명입니다. 5년 동안 개척해서 20명인데 놀랍게도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 할 때, 2주 전에 성도 2명을 세례를 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3분의 2가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이라고. 3분의 2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20명이면 3분의 2면 몇 명입니까? 13명 정도 될까요? 그렇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5년이 됐는데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대요.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오면, 처음에 이제 교회의 어떤 가이드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한 달에 10,000원씩 성경금을 해야 됩니다. 최소 10,000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10,000원 이상 헌금해야 한다 얘기를 한대요. 놀랍게도 모든 성도가 한대요. 이게 그냥 교회 다니면 이거 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다른 인포메이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한대요. 다 한대요. 내년에 가능하시면 상반기나 이렇게 한번 오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오시고 싶어하는 이런 얘기 좀 주고받았는데, 이분이 20명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자가 있는 교회도 아닌데 초신자들 대부분인데, 교회에서 목사님들 몇 가정을 모시고 그 제주도에서 수양회를 했대요. 교회에서 다 서포트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섬겨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때는 선교제 미얀마 같은데 비용을 다 대가지고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아울리치가 그러셨대요. 왜냐면 목사님 중에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신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주변에 아는 분들 해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이렇게 좀 몇 분 같이 데려와서 이렇게 비용 다 대주고. 성도가 몇 명 교회라고요? 20명. 그 중에 신앙생활 5년 이하를 했던 분들이 60%가 돼요. 60% 이상.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 작은 교회가 상가교회예요. 그 교회도 뭐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계속해서 떠들고 다녔던 얘기 중에 하나 그거였거든요. 저도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신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여러분,
내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파봉사도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뭐 들쭉날쭉해서 갈까 말까 고민도 해봤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 1월 첫째 주는 특세했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 후원선 선교사님 줄이고 싶었는데 늘려야겠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낀다고 해서 뭐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수를 보면요, 이 얘기하면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할 건데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우리 계산하고 안 맞아요. 이거 보면 당연히 안 되고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수는요, 그걸 뒤집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참된 금식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신앙의 삶들이 예배요, 기도요, 구제요, 금식,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란 말이 뭡니까? 통로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통로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신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혀버립니다. 막히면요, 거기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오늘 이제 하면서 성탄절 때 이 부분을 설교를 어쩌면 할 수도 있겠구나, 국률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할 수도 있겠고, 아직은 정하진 않는데 그 마음이 사실은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성탄 설교 국률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면서 그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믿습니다. 살 길은요, 흘려보내는 거, 계속해서 뻗어가는 거, 나누는 거. 뭐 작으면 작은 대로, 뭐 큰 교회 따라갈 필요 없거든요. 뭐 큰 교회 하는 것만 하면 비교하면 기죽죠. 거기서 하는 거 보면 거기는 되게 보일 기도 있는데 우리는 보일 것도 없고. 근데 그걸 해가겠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국률, 구제. 하나님이, 왜냐면 우리에게는 그런 환경을 이미 주변에 다 놨거든요. 게을러서 안 찾고 있어가지고, 목사가 게을러서 그걸 안 찾고 있고, 제가 열심히 이제 찾아와 보겠습니다. 네, 찾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고 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복을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걸 좀 믿어요. 근데 하다가 안 됐어요. 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거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서리라. 가고 서는 거 오직 주의 뜻에 있는, 칼빈이 고백했던 거. 뭐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저는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